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제가 오클랜드에 96년도에 이민을 와서요. 98년도부터 신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잠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레이들로우라는 학교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바이블 칼리지 오브 뉴질랜드 BCNZ라고 불르던 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잠시 직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하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신학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와서 영어가 first language가 아닌 사람들 먼저 준비 과정을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나 영어 과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신학교로 본 과정으로 진학이 되어지거나 아니면 못 되어지거나 하는데 그때 제가 된다 안 된다를 선생님들과 같이 회의를 해서 레터를 보내는 그 뭐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죠, 그죠? 행정 일을 맡아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일을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많이 왔어요. 그때는 많이 들어오셔서 한 영어 과정만 준비하는 영어 과정만 한 100명 정도 모일 정도로 굉장히 한국 분들도 많이 오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별의별 친구들이 다 와요. 이제 뭐 한국에서 여러 친구들이 오는데 물론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냥 영어 배우려고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냥 외국 살아보려고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진지한 친구도 있고 장난을 많이 치는 친구도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기가 다 끝나면 1년이 끝나면 선생님들하고 쭉 모여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놓고 이 친구는 성적 또는 영어 이거 가지고 신학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좋을까 말까 이런 걸 이제 회의합니다. 그걸 이제 진지하게 회의하는데 제 기억에 그 한 친구가 청년이었는데 젊은 친구였는데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친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고 진짜 노는 일은 다 노느라고 수업도 거의 안 들어오고 노는 일은 진짜 앞장서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도 좀 일으키고 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연히 이 친구는 다른 걸 하는 게 좋겠다. 신학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이 친구에게 적성에도 더 맞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방학 중간쯤 되면 이제 레터를 써서 보내는데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이렇게 분류를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방학이 끝나기 전에 이 레터 보내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이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고 자기 진로에 관해서 그러면서 신학을 꼭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제가 이제 딘 선생님하고 같이 셋이서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을 했는데 뭐 막무가내였어요. 자기는 신학을 하겠대요. 우리는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그냥 다른 거 좋은 거 많으니까 다른 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막 타일르는데 본인은 꼭 신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왜 신학을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암으로 몇 달 동안 계속 항암 치료받고 이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몇 주 전에 돌아가셨대요. 수천하셨대요.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너무 원하시는 한 가지 소원이 있대요. 그게 자기가 신학을 하는 일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신학을 꼭 해야겠대요. 이 친구가 돌아가고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이 친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분명하게 믿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의 죽음은요. 사랑하는 사람, 특별히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칩니다.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그 사람의 삶을 바꾸어 놓을 만한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을 죽음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삶에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죽음도 사람의 죽음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라면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그 죽음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옛날 그대로라면,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마 잘못 믿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이 일으킨 변화, 어떤 변화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가, 여러분과 제 삶에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시고 그냥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요,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게 뭔 변화일까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숨을 거두실 그 순간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날씨도 변했습니다. 날씨도 변하고 막 어두워지고요. 뭐 땅이 갈라지고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현상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것은 성전에 있었던 이 휘장이, 이렇게 막아놨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둘로 찢어진 것입니다. 이 휘장은요, 두께가 약 2cm에서 3c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두껍습니다. 천이지만 그냥 웬만해선 찢어지는 그런 천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아마 누군가가 찢었을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냥 쭉 한 번에 찢어졌다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왜 휘장이 찢어졌을까요? 여러분, 이 성전과 성막은 같은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구약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설명이 더 길까요? 성전 또는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는 그 본문이 더 길까요? 재밌게도요, 성막을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 본문이 더 깁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이 성막을 창조할 때, 만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뭘로 어디를 얼마만큼 어느 규격으로 만들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그 설명에 따라서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먼저 들어가면 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번제단이라는 것입니다. 양이나 소를 잡아서 태워서 그 향기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요. 그 옆에 바다라고 부르는 큰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나면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원래 첫 번째 가려진 휘장이 하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의 휘장은 거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지어진 다음에는 그 현관과 같은 것이 이제 나오겠죠. 이제 그 현관을 지나면 그 안에 금촛대와 그 다음에 떡상이 나옵니다. 제가 촛대라고 말씀드리고 성경에도 촛대라고 분명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촛대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기름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등대입니다. 등잔으로 돼 있는 등대죠. 그 촛대와 진설병이라는 떡을 올려놓는 떡상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는 분향단이라 해서 향을 피우는 단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단 바로 다음에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휘장이 치어져 있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금 이제 성전 뜰에서, 이제 성막 뜰에서 들어가서 처음에 그 안의 장소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장소를 성소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성소 다음에 있는 장소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이 장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딱 막아놨죠. 그리고 그 안쪽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법궤 또는 언약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위에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언약궤 위에 천사들이 날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조각이 있는데, 그 조각을 받치고 있는 작은 이 판이 있습니다. 거기를 속죄소라고도 부르고요. 제가 여러분들 잊어버리시지 말라고 제 막내딸 이름 시은좌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대단한 목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딸내미 이름을 이렇게 정했다는 거죠. 그죠? 그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런 뜻입니다.
또는 속죄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자리, 그런 의미가 거기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장소까지, 이 지성소까지는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원래는 아예 못 들어가도록 막아놓은 자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놀라운 현상이 하나 이루어졌는데 그 가려놨던 그 휘장이 불로 갈라졌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지성소 앞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 부분을 이렇게 나중에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이게 시은자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전에는 아무나 못 나갔다는 말입니다. 아무나 못 가게 휘장으로 막아져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첫 번째 받게 된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마음껏 나가는 삶의 변화가 생겼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는 또 이렇게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이 휘장 가운데로 길이 열렸는데 그 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제 방법이 생겼고 길이 생겼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생겨났다라는 설명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영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얼마나 자주 담대히 우리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십니까? 이 길이 열렸다는데도 우리는 나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들 자주 만납니다. 목사님, 저는 죄가 정말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죄가 많아서 교회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그럼 언제 나오시겠습니까? 물어보면 나중에 조금 착한 일을 해서 죄를 조금 이렇게 가감하고 조금 더 착해지면 교회에 나가겠다. 이게 큰 오해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에 나가보니까 착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착한 사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하고 못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거나 닫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죠? 상태가 좋으실 때, 그래도 오늘 목사가 방송으로 새벽 예배를 한다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잠깐 기도도 하고 이런 날은 뭔가 본인이 신앙이 조금 괜찮다라고 생각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막 하나님 앞에 나가요. 기도도 하고 막 하나님도 찾고 막 이러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 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죠? 내가 봐도 조금 부끄러운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당연히 못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계속 공격하죠. 너는 그 모양이니까 네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너는 그 모양이니까 너 예배드려봤자 소용없어. 너는 그 모양이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라고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못 나가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상황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형편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상태와 아무 상관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들어 놓은 열매고 길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럼 담대히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도 요즘 좀 신앙적으로 좀 많이 다운돼 계십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10번이든 1000번이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주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막 찾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이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교회 나가는가? 저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가? 저 사람들은 왜 예배 드리는가? 그게 궁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일, 여러분과 제 삶의 변화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39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 두 번째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뜬금없는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숨을 거두시자 그 십자가의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 백부장이, 그러니까 로마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밑에 군사가 100명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100명의 대장, 장군이라는 말이죠. 이 군대 장교라는 말이죠. 그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예수님이 죽자 뭐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뜬금없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죠? 참 재밌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군가, 사실 정확하게 성경의 기록은 그 뒤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경의 기록이 아니니까 뭐 100%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전승에 따르면, 그 뒤에 전에 내려오는 말에 따르면 이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갑바도기아라는, 터키에 가면 갑바도기아라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순교했다라는 전승의 기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대단한 일인 거죠.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뭐 했던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전에는 이 사람 뭐 했던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을 선고하고 나서 군인들이 데려다가 매를 때리고 채찍을 때리는 장면. 그렇죠?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백부장의 기록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여러분 자세히 이제 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채찍 맞을 때 로마 군사 중에 한 사람, 착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못마땅해 하고 좀 말리려고 하는 한 사람 정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의 이 캐릭터를, 이 사람의 등장인물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정말 말렸는지 안 말렸는지,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은 어땠는지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채찍에 때리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이 사람도 동참하고 군인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장교로서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변화됐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두 번째 변화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이 두 번째 변화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변화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요, 이 구조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쌍벽을 이룬다 그러나요?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는 장면부터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시고 증언하시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하면 그 증언을 사람이 인정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들린 소리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 구조상으로 지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 맨 마지막 부분에, 공생애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라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게 아주 구조상으로 마가가 아주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면서 시작돼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면서 끝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놀라운 부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놀랍게도 이방인이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로마 군사 장교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다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의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증언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증언 여러분의 삶에서 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아는 분 중에 어른이신데 이 전도를 아주 잘하시는 전도 왕이 계십니다. 그분은 언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차 트렁크에다가 과일을 늘 싣고 다니세요. 그리고 누굴 전도해야겠다 싶으면 막 그분을 찾아가 가지고 과일을 주고 막 착한 이 뭐라 그러죠? 이 선을 베풀어 주세요. 이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그렇게 잘 신경을 써주니까 나중에 이 어른이 교회 한번 가자 그러면 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그죠? 그 어른이 그렇게 잘해줬는데 한번 가자는데 그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이렇게 그분을 따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전도 잘하시는 그분이 제가 목회하는데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막 개척교회 하고 이제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본인이 저희 교회에 6개월 만에 지금보다 배가 되는 사람들을 불러다 주시겠대. 제가 눈을 깜빡깜빡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근데 저한테 제안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지금만큼 예를 들어서 뭐 30명이면 30명을 더 데려다 놓겠다는 거예요, 교회. 그 대신에 교회까지 데리고 오는 건 본인이 하는데 그 다음은 제가 알아서 해야 된대. 계속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하고 뭐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맞는 제안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 조그만한 제가 했던 그런 개척교회를 다니시면서 목사님들한테 다 그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분은 한 가지 이 전도에는 열심히 있으신데 한 가지 빠뜨린 게 하나 있으신 거예요. 뭐냐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교회 이 예배당 안에 앉혀놓는 것이 전도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뭐 전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전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예배당에 앉혀놓는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 삶과 여러분과 제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지는 것이 전도예요. 이게 전도의 핵심이에요.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면 정말 입이 근질근질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 데려왔냐 안 데려왔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계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숨어 사는 사람의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자 백부장의 입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는 증언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놀라운 증거의 변화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정말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창피해하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변화된 모습 무엇일까요? 40절 41절부터 한번 볼까요?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던 섬기는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뭔 변화일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마가가 어떤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장면에, 그 장소에 여자들이 얼마나 와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남자들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들이 왜 이렇게 와 있다. 이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14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 14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들이 지금 어떤 형편이 됐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명은 배신했고요. 11명은 다 뿔뿔이 도망갑니다. 그 중에 그래도 2명은 그래도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데까지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뜰까지 따라가죠. 그죠? 근데 거기서 요한에 대한 기록은 없어졌지만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저주하고 거기서 찔찔 울면서 후회하고 돌아서는 그런 장면으로 성경은 14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베드로가 왜 그 거짓말을 해야 했을까?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해야 했을까? 그것은요. 그 당시 상황에 예수님 편,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말하면 예수님과 같은 편으로 붙잡혀서 똑같은 고문과 똑같은 고생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이 국가에 대한 로마에 대한 반란 또는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반란 범죄자로 지금 분류되어졌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죽은 시신조차도 그 가족들이 요구해다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숨어 있고 나중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도 문 잠그고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놀랍게도 가장 연약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 그 장소까지 따라왔더라.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뭡니까? 용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용기. 예수님의 죽음 앞에 놀라운 변화가 하나 일어나는데 용기가 생기는 삶이 생깁니다. 그죠? 다 도망가고 숨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나오는 용기가 그들 안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용기라는 증거를 그 다음 사람이 보여주는데 43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4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이제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사람의 출신이 아리마대라는 곳이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으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야기로 이 사람을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그냥 예사로운 일일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당돌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당돌이라는 말은 이 톨마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두려워하지 않다, 무서워하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한 상황은 무서워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감히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으로 몰려서 그도 고난을 당하고 그도 감옥에 갇히고 그도 매질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편이라고 나설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죽음이 있자 이런 제자가 있는지도 우리는 몰랐는데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도 우리는 몰랐는데 한 사람의 삶에 용기가 일어나고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당돌이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용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삶에 용기가 생기셔야 됩니다. 삶에 용기가 생기셔야 됩니다. 참 그런데 요즘 보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용기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많이 쓰는 표현에 꼭 무슨 그 남의 집 새 들어 사는 집 애처럼 그렇게 세상을 우리는 살잖아요. 찍소리 못하고 소리 한 번 못 내고. 주인집 아들은 다르잖아요. 주인집 아들은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우리 얘네들 보세요.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영향을 받았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용기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실험실에서 좀 생활을 했는데 이 실험실에 들어가면
그 근로 장학생, 장학생이라는 말이 붙었으니까 혹시 공부를 잘했나 혹시 착각하실까봐 공부하고는 상관없는 앞에 근로라는 몸으로 때우는 장학생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실이니까 실험용 쥐, 토끼, 햄스터 뭐 이런 것들 좀 키우고 학교에서 이렇게 장학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먹고 잘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거길 들어갔는가 하면 제 기독 학생회에 갔더니 거기에 3명의 제 바로 위에 학번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들이 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들의 백으로 저도 근로 장학생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장학금을 받으며 대학을 다니게 되어졌죠. 근데 이제 잠은 이제 그 실험실에서 자야 됩니다. 실험실에서 이렇게 매트리스 그 스티로폴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걸 깔고 그 위에 이불을 덮고 이렇게 그냥 잠을 잡니다. 그날도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저쪽 복도에서부터 뚜벅뚜벅뚜벅 막 군합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했더니 갑자기 이 실험실 문이 끽 열리는 거예요. 실험실 문 여러분 아시잖아요. 끽 하는 소리 나는 문. 끽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ROTC 우리 과 ROTC 형들 선배들이 한 4-5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를 실험실에 불러준 선배들 가운데 2명이 ROTC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선배들이 다른 선배들에게 끌려온 거예요. 끌려와가지고 전 누워있다가 얼마나 황당한 장면이니까 잠 좀 자려고 누워있는데 막 그 ROTC 옷 입고 막 처벅처벅거리고 막 이러고 들어온 거예요. 막 들어오더니 저를 보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나가야지 내가 자는 데인데. 근데 어쨌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복도에 있었는데 안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용인 즉슨 저를 불러준 그 선배 둘이서 ROTC 모임에 갔는데 아마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술을 이렇게 따라줬는데 술을 안 마신 거예요. 왜 안 마시냐고 물어봤더니 아마 교회 다녀서 안 마신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술을 안 마시는 거라고 다 그렇게 믿고 우리는 살았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마신다. 그러니까 그 선배 술을 준 선배가 과 친구들한테 알아서 해결하라고 아마 넘겼나 봐요. 그래서 우리 과 이제 ROTC 선배들이 데려다가 때리는 거예요. 폭폭 맞는 소리가 나요. 조금 있다 막 훌쩍훌쩍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러더니 들어갈 때 가져왔던 소주 2병을 그 자리에서 막 억지로 다 2컵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얻어맞고 그리고 그 선배들은 갔어요. 제가 실험실에 들어갔더니 저를 불러줬던 그 선배 둘이서 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둘이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야,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 말든지. 그죠? 뭐 굳이 교회 다닌다고 뭐 자랑한다고 그거 교회 다닌다고 술 안 먹는다고 그랬다가 그렇게 들이 맞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제가 아주 깊게 한 적이 있어요. 2015년이었는데요. 여러분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총기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는데 미국에서 오리건주에 있는 움푸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총기 사건이 일어납니다. 2015년이니까 불과 한 2년 전입니다. 그죠? 총을 든 학생이 교실에 수업하는데 들어가 가지고 아이들을 다 눕혀놓고 한 명씩 세워놓고요 물어봅니다. 너 종교가 뭐냐?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머리를 쏴서 죽이고요. 종교가 없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다리를 쏴서 옆으로 빼놓습니다. 그날 10명의 학생이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로마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대우받는 일일까요? 세상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는 일일 때가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 용기가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3번째 놀라운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용기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그가 당돌하게 빌라도를 찾아가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온 힘입니까?
이게 어디서 온 용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만들어낸 변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용기입니다. 요즘은 용기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용기는 정말 목숨을 바치는 그런 용기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필요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불의와 싸우는 용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는 나를 희생하는 용기, 또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용기로 가득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용기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용기 말고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용기로 여러분들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라고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서는 이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놀라운 변화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변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변화가 생겼다면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를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사형 집행하던 백부장이, 로마 장교가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을 보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를 인정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거하는 변화들이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화, 제가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변화, 바로 이 삶의 용기라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놀랍게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변화되어 용감한 자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용기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